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자, 애가 드럼이고 갑자기 리듬이 바뀌었죠. 힘들어지면 그럽니다. 힘들어지면은 쿵닥쿵닥으로 가요. 처음에는 막 치다가 힘들어지니까 쿵닥쿵닥 하는데, 이게 우리 장로님하고 저희 아이의 차이점입니다. 장로님 끝까지 잘 쳐주시는데 아이는 지치면은 리듬을 좀 바꿔요. 좀 편하게도 가요. 어찌 보면은 계속 반주해 주세요. 어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열심히 열정이 있을 때는 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다가도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좀 멈춰 있겠죠. 리듬도 바꿉니다. 근데 신앙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뿐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신앙에는 굴곡이 있거든요. 사이클도 있어요. 목사라고 항상 업돼서 텐션, 우리 기분이 높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찬송의 가사처럼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근데 성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혹시 건물 오를 때 어떤 방법이 있나요? 계단을 하나하나 걸어 올라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명의 이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신앙이 확 좋아가지고 높은 위치에 오르는 분들도 있고, 교회 정말 오래 다녔는데 한 걸음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요, 천천히 올라가시는 분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시는 분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세요? 왜 기쁜지 아세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이곳에서의 물질의 형통함은요,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이롭게 살 수는 있겠지만 천국 가면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한 번 더 우리 행군 나팔 소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차게 찬양하고, 조금 힘났답니다. 쿵딱이 아니라 힘났다 그러니까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이어서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두 곡 이어서 찬양할게요. 행군 나팔 소리,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이 면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여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한 번 더 할까요?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오른 길 따르라.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탕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와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아름다운 지역에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불러드렸던 이 찬송의 가사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참된 제자인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미 그 제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의 가사만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하시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은 멈춰있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자연이 변화되는 것이 자연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아시잖아요. 그 모든 자연 만물이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냥 정체되어져 있고 죽어버린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그리고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찬송인데요,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뭐라고요? 복을 주기 원하신다고. 하나님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기쁜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내가 복이다라고 믿는 그 순간 나를 통해서 이 복이 전달되어질 겁니다. 내가 복 받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요, 여전히 머물러 있거든요. 그리고요, 경험한 사람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만이, 내가 복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나눠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설교 중에 그런 이유를 자주 쓸 건데, 제가 마시는 물잔 있잖아요. 물잔에 물이 차 있는 것은 그냥 물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충만하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요, 주전자를 가지고 그 물컵에 물을 쫄쫄쫄 따를 때 채워지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칠 때가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상태가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이 상태를 내게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잉여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실 이 은혜를,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설교를 할 때는요, 사실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요,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고 어눌해도 그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일 때는요,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은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셨을 때 이게 차고 흘러 넘쳐서 넘치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이게 바로 비로소 전도의 열매를 맺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요, 365일 성령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권사님 통해서 있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4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심지어는 목회자와 불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기까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교회를 지켜야 돼,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돼 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권사님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이제 불러드릴 건데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누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때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잠깐 찬양이 끝난 후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한 시간의 교육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알고 있는 일이지만,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가 그 알고 있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권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 권사님이 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가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이 시간인 줄 압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교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권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365일 성령 충만한 권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찬양할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는. 다시 할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나. 다시 할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다시 할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평강으로 인도하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내가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내 가운데 서 있는 다시 한번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문천교회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좋은 권사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다시 한번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라는 친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게 도와주시고 선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지절들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원석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여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치료받아야 될 게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중보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기도가 다시 한번 풀릴 대로 화말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강구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권사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권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합니다. 단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강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물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수 찾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귀한 여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만복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온천재단이, 이 믿음의 자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나만 느끼는 은혜가 아니라, 나만 받아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복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짐으로써, 예,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 제가 주님의 뒤를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땅에 신령한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 교육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라는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면에 띄워진 것처럼 권사란 무엇인가, 그 권사의 자격과 직무, 성경에 나타나는 권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4가지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육은요, 여러분들을 책망하고자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라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한 번 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교육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냥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원칙주의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불편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불편한 이야기는 지금 앞에 보시면은 교인을 양육하고 돌보는 권사라는 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서머리를 좀 했던 것을 가지고 함께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는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저 책을 다 나눠주고 읽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품평을 합니다. 저 책을 읽으면서 느끼셨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 책의 내용이 되게 좀 불편한 얘기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권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권사의 자격과 직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이제 1시 56분인데 제가 3시 전에는 끝낼 겁니다. 딱 3시까지 맞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4개나 있다 보니까 저게 되게 길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8주 강의거든요. 8주를 1시간씩 해가지고 8시간을 해야 될 강의를 지금 1시간에 지금 맞추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조금 재미도 없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교육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지켜주십사. 그리고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에서 교육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부흥천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권사님들과 함께 일을 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권사가 뭔지 아세요? 권사라는 이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교단 아닌데 감리교단에서는요 장로님이 안 계시고 권사님이 최고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교단 혹시 아세요? 감리교라는 교단에서는요 목사님을 감독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이제 믹싱돼 가지고 혼합되어져 가지고 장로 교단의 제도를 가져다가 감리교에서도 목사님 장로님을 세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사실 장로교가 아닌 데서 장로님이 계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님이 계시지만 감리교는 원래는 장로님이 안 계시고 권사님이 최고의 직분자이세요. 그래서 감리교는 권사님이 남자가 하는 겁니다. 여긴 다 여자분들만 계시는데 기장도요 남자분의 권사님이 계세요. 기독교 장로회도 남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통합 측은 남자 권사님 보기가 쉽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가급적이면 거의 대부분이 여자분인데 권사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권사가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권사. 권사란 무엇인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헬라어를 보면은요 파라클레시스라는 게 파라라는 게 뭐냐면요 전치사입니다. 가까이 가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마이크를 들고 가까이 가잖아요. 이게 파라입니다. 파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파라. 권사님들이라고 하면은요 아파 있는 분들, 시험 들어 넘어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파라 클레시스. 가까이 가서 권면하셔야 돼요. 근데 권사님들이 대부분이 내가 권사라는 직분을 딱 받고 나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서열을 따지시더라고요. 서열을 따지시는데 처음에 막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조금 연초가 지나면은 그다음 주는 직분이 뭐죠? 집사라는 직분을 줍니다. 서리 집사로서 매 해마다 1년직입니다. 사실 서리 집사는요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받아야지만 집사님이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투표하시잖아요. 그다음 남자분들 뭘 만드시죠? 뭔 직분이 주어지죠? 안수 집사라는 걸 줍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성도에게는 뭘 주죠? 권사. 다시 얘기할게요. 성도,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이러다 보니 계급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계급 아니거든요. 사실 권사라는 직분이 주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이 쥐어지는 겁니다. 예전 십자가가 가벼웠다면 이제 집사가 되면 조금 더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것이고 권사님, 안수 집사가 되면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래 다니면 내가 당연히 권사가 돼야 되고 당연히 안수 집사가 돼야 되고 조금 더 있으면 장로가 돼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직제를요 계급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제는요 교회의 직제는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급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평등해요.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요 다 평등합니다. 그 목사님도 교회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어떤 그 갭이 직제로 따졌을 때는 수직 관계일까요? 수평 관계일까요? 불편하시죠? 말씀하시기. 수평 관계입니다. 수평 관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강대상 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목사로서의 제게 주어진 직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직임이 주어졌고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강복권이 저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한테는 강복권이 없지만 저는 안수기도도 하고 강복권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그거 말고는 똑같아요. 내려오면 똑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워낙 그 장유 유서 그리고 어른들을 잘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정도 되면은 교회에서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 잘 섬겨야 돼. 이건 우리나라 문화이고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똑같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찬식 때 그 말씀 이제 드릴 건데 성찬할 때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딱 이렇게 성찬을 베풀고 나서 빵을 놔두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먹어요? 제가 먼저 먹고 그 다음 장로님들이 먹고 그 다음 성도들이 먹죠.
뭘까요? 계급이기 때문에 뭘까요? 진짜 이유는요,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은혜를 나중 받는 자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목사가 먼저 먹는 이유는 조금 더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 성찬을 먼저 행하는 것은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먹고 이제 성찬위원으로서 이제 분명분자하면서 여러분이 먹는 건데, 이걸 계급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찬할 때도 그 말씀을 꼭 드릴 건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권사님들도요, 교회 안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라 똑같은 성도라는 걸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권사란 무엇인가라는 저 글귀 가운데 권사는 히라브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파라는 가까이, 그리고 권면하는 권면자가 바로 돕는 자가 권사님이세요. 제가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모든 성도들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곳곳에 포진해 계시고 곳곳에 성도들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를 저보다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뭘까요? 저 단어 뜻대로 한다면은 여러분이 먼저 가까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게 권사님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은 권사라는 직분을 굳이 이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당회에서 권사님들을 모든 성도들이 그 투표에 의해서 여러분이 선출되어진 분도 있고 임명받은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권사라는 직분을 받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한이 하나 더 있는데, 의무가 있는데, 가까이 가셔야 되고 권면자로서, 돕는 자로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권사의 자격과 직무는요, 이거는 법 얘기라서 조금 어렵긴 하는데, 혹시 여기서 만 35세 이하다 없으시죠? 35세 이하의 권사님은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 우리 교단은요, 35세 이상의 여자 성도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바로 권사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35세가 안 되면 권사의 직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사의 직분 가운데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3분의 2 이상의 득표한 자에게 권사라는 직분을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단 법이에요. 왜 법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교단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선출되어졌고 임명되어졌고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권사의 직무 가운데 당회의 지도를 받아서 시험 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반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어디 같이 가셔가지고 신방도 하고 기도합시다라고 먼저 이야기할까요? 권사님한테 먼저 이야기할까요? 권사님한테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법에 그게 나와 있는. 그래서 여기서 35세 이상의 여성 성도가 공동회나 당회나 투표에 의해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받았기 때문에 다 권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투표회에서 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당회에서 그 임명해가지고 주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사실은 이 권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직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 들어서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목사가 직접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먼저 가까이 가셔가지고 도와주시고, 또한 그런 성도들이 생겨났을 때 당회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제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여러분의 직무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금의 비유를 참 말씀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혹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밖에 버리워져 사람의 발에 밟힌다. 이유는요,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고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사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밟히는 겁니다.
저나 당회가 여러분을 뭐 생각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 모 권사가 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교회 오면 눈에 보이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못 보는데 딴 분은 절대 못 보는데 내가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이 하라고. 내가 권사니까 집사들 시켜야지. 내가 권사니까 저기 성도한테 시켜야지. 아니요. 여러분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권사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직무까지는 이야기하고,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난 권사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의 권사님으로서의 대표할 만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을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바울 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조력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 사회에서 이단하였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혹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졌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던가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교에서는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다윗 왕궁을 재건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아직도 구약만 믿어요. 거기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 되어진 겁니다. 혹시 바나바가 위대할까요? 바울이 위대할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은 바울일 겁니다. 3번의 전도여행을 떠났고 마지막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순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편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자였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냈었고 병든 자도 치료했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계시했던 사람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옆에서 조력해 주었던 조력자가 있는데 그 조력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 존재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의 직분자가 바로 권사님들이세요. 제가 이 구례 지역에 와서 이 하천마을에, 그리고 이 간전면이라는 이 소지에서 윤정현이라는 사람이 목사로서 칭찬받고 교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가 능력이 많아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역할일까요?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바나바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줄 때만이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 윤정현으로서 이 간전면의 하천 마을에, 그리고 이 근동에서 바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 지식이라든지 스킬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교회는 든든히 프로그램화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40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교회 역사도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제가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단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이 자리에 부름받았고, 여러분은 바나바의 역할을, 바로 바울을
새롭게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중보가, 여러분의 도움이 저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소력과 도움의 열매일 줄 압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저희 아이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이쁨을 받아도요, 우리 안에서만의 잔치는요 사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마을에도 가야 되고요, 저 강 건너편 경상도 땅에도 이 좋은 소식이 전해져야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야지. 사실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 많은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말 많고 탈 많고 시기들도 많고. 네. 왜 교회 안에만 오면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먹고 으르렁대리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일까요? 이유는요,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장차 가야 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이 있던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가끔 가는데, 병원 신방 가면은 갈 때마다 그 생각하는 게, 세상에 병자들이 참 많구나. 병원에 가면은 아픈 사람도 많고 사연 있는 사람도 많고, 그걸 보면서 참 사연도 많고 아픈 사람들이 많다. 이 작은 병원 한 곳만 신방을 했는데도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다른 병원들을 다 가면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을까. 사실 교회가요, 거룩한 척하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병든 자가 와서 있기 때문에요, 사실 말 많고 탈 많고 시기질투 많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내 직분에 충실히 감당할 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불평하면요,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집사들이 와서 불평하면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완충잔치를 완충 역할을 해주셔야지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시면 사실 안 돼요. 너 아프니? 죄 때문에 아픈 거야. 사업에 망한 거 보니까 너 하나님한테 뭐 큰 죄 지었구나. 주일 성수 안 하고 멀리 갔더니 벼락 맞잖아. 너무 쉽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권사님들이 들어주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들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하시는지. 불평하거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만났을 때 여러분 먼저 정죄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면 절대 안 되는 곳이지만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권사님에 대해서 바나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브로에서 출생하였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였는데, 그 바나바가 다소라는 곳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되던가요? 사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먼 순간 이제 열심히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눈을 멀게 했더니, 사울이 어떻게 하던가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못 못 알아봤네요. 그랬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기도 해줬더니 그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볼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사울을 볼 때 어떻게 보던가요? 사실 무서웠습니다. 예수 믿는 이스라엘인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에 대해서 다들 무서워했는데 그 사람을 대변해주고 그 사람의 책임을 져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제가 운천교회 목사로서 이 자리에 여러분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자리에 왔지만 저도 사람들에게 칭찬보다 불평을 들을 수도 있을 거고 어려움 당할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바로 조력되었던 바나바가 사울을 끝까지 변론했더니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울의 인생이었고 사울을 바뀌어지게끔 바울로 만들어 주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어떤 교회든지 권사 교육을 할 때 저 바나바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다워질 수 있는 그 일은요, 목사로서의 큰 힘을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마다 저 말을 꼭 빼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인물, 혹시 다윗과 요나단 아세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도 위대한 성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은요, 그냥 그 우리나라 태극기처럼 그 네모난 그 표시에 별 하나만 딱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별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별 그러면은 꼭지점 5개잖아요. 근데 다윗별은요, 삼각형 2개를 겹쳐놨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6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별을 상징하고 있는데 여전히 다윗에 대해서 위대한 왕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조력자가 누구일까요?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거나 방어하거나 도려가지 아니했으면요, 사실 다윗은 아버지 사울에 의해서 죽었을 겁니다. 요나단이라는 그 조력자가 다윗을 케어했을 때, 그를 가까이 가서 도움을 주었을 때 다윗이 제2대 왕이 되어졌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요나단의 역할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바나바의 역할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고 요나단의 역할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딱 간절히 소망하는 한 가지의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여러분 어떤 걸 고백하시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하세요? 주기도문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열심히 외우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잊어버릴 때 참 많이 있거든요. 에이, 다른 집사님이 하시겠지, 다른 목사님이 하시겠지, 우리 목사님 능력이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실 일이야. 아니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의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권사님은 두 가지 예표입니다. 바나바의 역할과 또한 요나단의 역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고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바나바는요, 권위자 위로의 아들로서 권위를 부렸던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사울을 바울답게 세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실 계급적인 위치로 권사라는 직분을 주지 아니했지만 여러분은 신앙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안에서의 중직이다 보니까 항존 직분자이기 때문에 아직 아기와 같은 성도와 집사님들을 여러분들이 잘 케어하셔야 되고, 그게 바로 바나바가 이야기했던 저 권위자라는 이름입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었을 때,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그들을 조력하셨을 때 바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조력의 역할을 통해서 바로
교회 리더, 장로님과 목회자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사실 교회는요, 목사의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다음부터 약간 불편한 얘기 좀 할게요. 바나바의 신앙과 미덕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혹시 그 초대교회의 그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어떤 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대표적인 특징. 유무상통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유무상통.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야. 이 말 들어보셨어요? 초대교회는요, 네 거와 내 것이 없었습니다. 내 것을 가져다가 남에게 베풀고 남도 내 것처럼 가져서 쓸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유무상통의 공동체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시작됩니다. 바나바란 사람이요, 먼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을 때 그 다음에 나왔던 인물이 누구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세요? 자기의 소유 전부를 팔았지만 일부를 감추고 있다가 즉시로 죽어버렸던 사람들.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감추었다라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아서 죽어버렸지만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시작점이에요. 근데 그 바나바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요, 바로 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저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은 충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잔에 물이 흘러넘치는 상태가 충만입니다. 내 성령도 내 믿음도 충만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유무상통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깝잖아요. 내 것을 교회에 와서 다 드린다? 여러분한테 요구하면은 드릴 사람 있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믿음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유무상통의 시작점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헌신적인 봉사의 모범이었습니다. 모 집사야 열심히 일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걸 보여주면서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가르침 가운데 제자들에게 시키는 일이 있을까요? 나오긴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뱃속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성전세로 내라라고 가르치는 것, 이게 시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요, 예수님은요 보여주셨어요. 가르침이 아니라 보여주심의 행위의 가르침을 보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바나바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밖에 나아가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을 모 집사야, 모 성도야, 내가 해야 돼. 왜 청소 안 하니? 왜 헌신 안 하니? 왜 기도 안 하니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여러분이 헌신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후배 믿음의 동역자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불편하시죠? 하셔야 돼요. 그 세 번째는 중재인으로서 화해의 일에 힘쓴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중직자들과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바나바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중재자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혹 예를 들어서 저와 장로님이 불화가 있어가지고 막 다투고 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고사님들이 이제 편 딱 나눠가지고 나는 목사님 파야, 나는 장로님 파야 나눠져가지고 막 싸우고 같이 싸우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적으로
제 편도 되지 마시고 성원 편도 되지 마시고 중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게 바나바의 역할이고 권사의 직분입니다.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목사파야. 나는 장로파야. 감히 목사가, 감히 장로가. 아니요. 여러분요, 예수파이셔야 됩니다. 끝까지 중재를 지키셔야 되고 끝까지 중지자 역할을 감당할 때 바로 이 바나바의 역할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겠죠. 목사의 말을 전달하는 것도 장로님의 말을 전달하는 것도 안 됩니다. 철저히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우리입니다라고요. 권사님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교회 신분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봉사하셔야 됩니다. 교회 그 리더가 바나바에게 일을 시켰을 때 바나바가 노 했던 거예요? 아니요. 끝까지 예스 했습니다. 끝까지 일을 감당했었고, 심지어는요, 그 회당에서 목회자가 바나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여졌고 또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나바에게 명령합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어 라고 목회자가 이야기했을 때 바나바는요,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유무상통의 이야기가 바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누고 베풀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심부름도 열심히 했던 바나바처럼 여러분도 교회의 심부름, 제가 뭐 여러분에게 하드린 일을 시키진 않을 겁니다. 부탁드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또 당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목숨 걸고 하실 때 바나바의 저 역할이, 권사의 그 역할이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나바는요, 전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일한 명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셨던 거. 딱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나 모든 목회자들이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실 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는 것도 전도이겠지만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신 그 분 중에 한 마을에서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 당을 가지고 교회에 안 좋은 표본이 된 그 마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해야 됩니다. 이유는 예수 믿기 때문에 복 받더라 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만 그들이 전도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안 들려옵니다. 전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가 전도에 힘썼던 이 마을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였고 예수님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말로 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고, 행동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고, 향기를 드러내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꼭 일주일 동안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경건 생활 잘해야지, 말씀 많이 읽어야지,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 중요한 일이겠으나 예수님의 명령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혹시 제자들한테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성경 많이 읽어야 돼, 교회 예배 잘 지켜야 돼 이야기 하던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하셨던 명령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제가 그래서 마지막 그 주제에 바나바는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제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록했지만, 이제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사님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세. 여러분의 자세. 이제
주일 성수하는 신앙적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가 뭐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주일 성수입니까? 제가 학생 때 배웠던 주일 성수의 개념은요, 주일날 아침 일찍 눈을 떠서 그 시간부터 내가 잠드는 그 순간까지 온통 제 머릿속이나 제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지우지 말아야 할 날이 주일입니다.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도 주일 성수이지만 머릿속에 항상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근데 이날 밖에 나가서 돈 벌 생각하시고 밖에 나가서 일할 생각하시고 밖에 나와의 어떤 그런 사업적인 파트너의 그런 일들을 생각하시면 온전한 주일 성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편해하셔도 어쩔 수 없이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은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근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목사님, 저 예배 드렸습니다. 1시간 예배 드렸잖아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찬양대 하고 성가대도 찬양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다고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감당했을지는 모르지만 온전한 주일 성도는 아닐 겁니다. 일어날 때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일찍 나오시는 게 당연한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나 집사님한테 지각한다고 뭐라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뭐라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숫자만큼만 와가지고 딱 앉아 계시면요, 뒤에 오신 분들이 보고 따라옵니다. 후배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 강단에서 막 설명할까요? 한두 번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한 주일 성수를 잘 감당할 때 삶의 모습으로 후배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신앙생활 가지셔야 됩니다. 권사님 정도가 되면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든 자녀를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병든 자도 치유하셨고 귀신도 몰아내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제자들은 그래도 3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그 아버지가 자녀를 데려다가 그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내 아들 좀, 내 자녀 좀 치료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는데 치료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럼 권사님들 하셔야 될 게 뭘까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발현되어질 때 그 역사가,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틀린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하시겠지,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기도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곳이 없기 때문에 권사님으로 직분을 받으셨고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꼭 두 번째, 기도하는 신앙적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 그러면 참 어렵잖아요. 혹시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미사 여구를 잘 사용해가지고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말이 어눌해서 말을 따듬따듬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고 그럴까요? 아니요. 혹시 자녀들 다 키우셨을 거예요. 자녀들이 그 소화기 저편에서 그냥 엄마 하고 부르는 그 말 한마디에 이 딸이 아픈지, 이 딸이 즐거운지, 이 딸이 슬픈지에 대해서 캐치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되죠.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됩니다. 엄마 한마디에 저 소화기 건너편에 있는 내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알고 있는 부모님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드리면 좋겠지만 그냥 주여 한 번만 찾으시면요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일꾼으로서 세움받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만의 기도일까요? 아니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권사님 정도가 되면은 일상생활에서 기도하셔야 되고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 얘기 잠깐만 할게요.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무안에서 신대원을 전주로 다녔습니다. 그날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가 딱 끝나고 학교까지 가려면 2시간 반 걸립니다. 차로. 등교 시간이 2시간 반, 끝나고 또 내려오는데 2시간 반. 하루에 5시간을 제가 운전하고 학교를 3년 동안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잠이 많거든요. 잠이 많다 보니까 운전하다 오다 보면은 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변에 놓고 자는 건 조금 위험하니까 제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주차장이 넓길래 들어가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딱 봤더니 교회 주차장인 거예요. 교회 주차장인데 거기에 딱 보니까 마크가 저 마크가 있는 거예요. 저 마크가 통합 마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녔을 때는 기장측에서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통합측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제 적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전도사 때까지는 뭐 어디 교단에서 사역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원집을 찾아가야 돼요. 원적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통합직 교단의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자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집을 가려고 봤는데 교회에 제 마크가 저 통합적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랬어요. 기도를 하고 말하기 조금 창피한데 하나님 저 이런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집에 갔어요. 신대원이 끝나는 시점에 3학년이 됐을 때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교회가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했고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고 저도 그곳에서 있었지만 결국은 기장이기 때문에 통합축을 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사역지를 찾고 있는데 제가 봤던 그 교회에서 성경공부가 나온 거예요. 전도사님을 구합니다. 제가 이력서를 딱 넣었어요. 근데 거기가 제 학교 선배님이 제 선임으로 계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된 거예요. 저는 그냥 자고 일어나서 넋두리로 하나님 저 이런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요. 거기 어디냐면 고창중앙교회입니다. 넋두리로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이 넋두리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기도의 씨앗은 지워지지 않고 썩지 않고 끝까지 낳는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신다면요 이 자리에 채워질 거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어질 거고 여러분의 자녀 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잠결에 그냥 하나님 저 이런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마디 했던 그 기도가 3년 그때는 이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제가 전도사로 있다가 부목사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제 전주로 이제 제가 임지로 옮겨왔는데 전 잠깐의 기도였지만 기도도 아니었죠. 그렇게 이야기했던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까요?
저 기도하는 신앙적 자세가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힘인 겁니다. 제 얘기를 졸다가도 이제 제 얘기 나오니까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 주셨는데 성경적 이야기 다 알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 때, 기쁠 때, 또 슬플 때 그냥 소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엄마 한마디에 내 딸이, 내 아들이 어떤 상태라는 걸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이 주여 이 한마디에 다 아십니다. 기도 제목 다 안 올리셔도 알아요. 자다가 일어나도 이야기했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1년 반 뒤에 그 자리에 저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 기억하신답니다. 여러분 꼭 그래서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 봉사에 여러분 꼭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생활하지 않으면서 물질 봉사한다? 신앙 생활한다? 사실 맞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단은 아닌데 뭐 칼빈이 우리 장로교회 그 아버지이고 뭐 루터가 뭐 이게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설교를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그 물질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겁니다라고 설교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나가던 한 모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시다가 마지막에 죽 썼어. 왜 물질 이야기를 해? 하나님 이야기만 해도 정말 은혜로울 건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다가 갑자기 물질 얘기 나오니까 확 다쳐가지고 우리 목사님 정말 분이 파악 못하셔. 왜 물질 얘기하는 거야?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드린 만큼 믿음이 있는 거고 지갑을 연 만큼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물질 봉사의 신앙적 자세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 신앙적 자세이지만 물질로서도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 헌금했는지 그걸 다 뭐 목록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마음속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라고 한다면 드림의 신앙적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아끼고 내가 꼼꼼하게 하면은요 신앙도 그렇게 꼼꼼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아멘소리 크게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사실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정말 부흥 강사였고 부흥하는데 일조를 했던 그런 목회자였는데 그분이 마지막 수고가 그거였어요. 더 많이 드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근데 왜 많이 하냐면 왜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인생도 누구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물질은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시간을 내 거라고 얘기합니까? 권사님 정도가 됐으면은 저 세 번째 자세가 마음속에 인지가 좀 되어지셔야 돼요. 물질적 봉사도 권사님이 하셔야 될 믿음의 표본입니다. 후배들한테 성도들과 집사들한테 헌금 많이 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헌금 나열 순서가 그 예전에 관례대로 제가 바꿔서 올려놨는데 그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제일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점점 제일 뒤쪽에 있으면 좀씩 앞으로 올라와서 제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앞에 올라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 그리고 그게 믿음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믿음의 속도는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드리는 게 되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물질 드리는 거 아깝지가 않을 겁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 물질 봉사에 제가 세 번째 주제로 집어넣었던 것은 여러분이 불편할 거 분명히 압니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에도 나가실 때 한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왜 물질 얘기해서 설교를 망쳤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불편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고 끝낼게요. 마지막은 바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신앙적 자세입니다. 성경 공부라는 것은요,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아는 만큼 내가 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직장 생활을 했냐면 학교의 그 교족부를 제가 관리를 했었고요. 학교 생활기록부 그걸 전산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네트워크라든지 서버 관리자로서의 제가 한 3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차를 타고 돌아다닐 때마다 제 눈에 보이는 게 어디일까요? 학교만 보였습니다. 다른 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지도를 딱 아침에 사장님한테 오더를 받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하려고 이제 학교에 서버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서버를 잘 모르잖아요, 컴퓨터를. 제가 가서 이제 왜냐하면 일반 서버가 아니라 유닉스라는 운영 체제가 좀 달라요. 지금 우리 보통에 쓰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서버 관리자들은 유닉스라는 그 운영 체제를 관리를 해주고, 그 당시는 학교들마다 지금은 이제 중앙에서 나이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생활기록부를 다 이렇게 전산화를 하는데, 지금 그 당시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학교마다 서버를 두고 학교에서 아이들 생활기록부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도와줘야 되고 막 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는 제 모든 관점이 학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다가도 뭐가 보였을까요? 학교만 보이더라고요. 몇십 미터 멀리 있는데도 저기 학교일 거야. 그러면 분명히 학교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나서 이제 교회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됐을 때 제 아내랑 다닐 때마다 뭐가 보일까요? 교회 십자가만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직업이 학교를 상대하는 직업일 때는 학교만 보이더니, 제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되어서 이제 다닐 때는 교회만 보여요. 경상도 휴가 때 아이들하고 경상도로 갔는데 교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불당이나 포교당을 찾기는 쉬운데 교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게, 예전 같으면은 이 부산 지역에 와서 이 경상도 땅에 와서 학교를 바라봤을 건데, 내 관점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의 십자가를 찾는구나. 내 마음속에 뭐가 중심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요,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아. 아니요. 성경을 더 많이 아셔야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예배당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관점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만 있다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누굴 바라볼까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 정도가 되었으면은요, 바로 이 네 번째 이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미국에 특수 촬영을 하는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감독님이 아내분이 임신을 했답니다. 임신하니까 그 감독님이 보이는 게, 예전에는 카메라가 보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영상을 만들어낼까 그것만 고민을 하다가 아내가 임신을 하니까 그 감독님의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면 유모차가 보이더래요.
유모차가 보이면서 유모차의 기능, 유모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왜 그래요? 아내가 출산하면은 유모차에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그 촬영 감독님이 카메라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화면을 더 많이 볼까 고민하지 않고, 아내가 임신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유모차를 바라보고 유모차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심지어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라는 것에 관점이 가는 것은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지만 삶의 자리에 되돌아가면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잘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에 살아볼까라는 그런 고민들 하실 건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요 그 관점이 바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시는 만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의 교육 사실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결단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수직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수직적인 어떤 모습이 보일 겁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수직적인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의 역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실 중간이거든요. 허리거든요. 근데 그 허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저 자세를 내가 얼마만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안정되고 부흥되고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행복은요, 제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하고 여러분이 그 행복을 나눌 수 있을 때 바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모 교회는 맨날 싸운대요. 장로님하고 그 목회자하고 맨날 싸워가지고 목회자가 맨날 나가는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가 부흥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10년을 넘게 우리 한 목사님을 모셨고 은퇴해서 보내드렸지만, 새로운 목사가 오고 우리 권사님들이 좋은 소문을 내주시면 우리 교회는요, 권사님들의 행복을 느끼시기만 한다면 그 행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권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재직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합니다. 설교 시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시간을 이렇게 권사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도 하고 높은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 좋은 얘기 들었어, 좋은 상황 들었어, 이것은요 그냥 머물러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들었으면 실천하고 실행할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혹시 믿음의 조상 누구라고 아십니까? 아브라함. 정말 권사님 정도 되시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들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5가지의 복을 받았는데 혹시 어떤 복인지 아세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개인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개인의 복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였죠? 사라. 사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90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90세 할머니가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복을 통해서 사례라는 그 여인이 복을 받는 가정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복으로 끝나던가요? 아니요. 세 번째 어떤 복이죠? 가문의 복입니다. 혹시 조카 롯에 대해서 아십니까? 소돔과 그 고모라 땅으로 갔을 때 그곳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롯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문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됐지만 사례를 통해서 가정의 복을 받았고 롯을 통해서 가문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가운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잖아요. 나라의 복을 받은 겁니다. 나라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나오셨죠?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열방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었습니다. 이게 5가지 복이거든요.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나라의 복, 열방의 복.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시작점은 딱 한 명이에요. 사실은 권사님 한 분이지만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열방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구원이 우리 운천교회 우리 권사님 통해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시작은요 순종부터 이루어집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저 안 가고 싶어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될까요? 이랬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개인이, 가정이, 가문이, 나라가, 열방이 복을 받는 5가지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운천교회 모든 권사님들 통해서 이 복이 임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작하십시오. 꼭 시작하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어머니들 함께 모여서 권사교육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귀한 말씀과 우리가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오늘 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어머니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바나바의 귀한 사명이, 요나단의 그 귀한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에서 의의 멸관을 마음에 품고 소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운천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들의 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운천대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도 내려가시면